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시계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지요. 어느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예, 그렇죠. 스위스. 시계하면 스위스입니다. 이 스위스의 여러 시계 회사들 가운데 할디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1634년에 개업을 했답니다. 1634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40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시계를 통해서 가업을 이어오는 그러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파는 시계는 보통 평균 가격이 1억이 넘는데요. 그냥 딴 세상 얘기죠. 근데 이 회사에서 한 10여 년 전쯤에 H9 리덕션이라는 시계를 하나 출시했습니다. 이 시계의 가격이 그때 당시 환율로 2억 2천만 원이에요. 이제 그 당시 기사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시계 기술들에 대한 설명이 써 있었는데, 저는 뭐 시계에 특별하게 관심도 없고 잘 몰라서 뭔 소린가 하고 이제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뚜르비용이라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날로그 시계, 이 태엽 시계를 만들 때 뚜르비용이라는 기술이 아주 최고의 기술이래요. 이게 어느 거냐면 시계를 차도 이 톱니가 돌아갈 때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가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 중력이 영향을 얼마나 준다고 그 시계를 좀 틀리게 하겠어요. 근데 시계에 약간씩 오차가 간답니다. 이 중력 때문에. 근데 이 중력의 영향을 상쇄해서 시간의 오차를 거의 없게 만드는 기술이 뚜르비용이라는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들어간 아날로그 시계는 다 고가인 거예요. 근데 이 H9 리덕션이라는 시계도 이 기술이 들어가 있는 아주 최고급 기술이 들어간 시계인 겁니다. 근데 이 시계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2014년 최초 기사가 실렸을 때 소개된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톱니바퀴 보이는 그 시계가 바로 이전 버전 H8이라는 시계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좀 반산만 되죠. 시커멓게 돼서 반산만 되어 보이는 이 시계가 H9 리덕션입니다. 요게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처럼 전원이 들어오면 시계가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시계 유리가 사파이어 크리스탈 검정색 유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최고급 시계가 들어가 있는데 검정색 유리로 딱 덮여 있어서 시계를 봐도 안 보여요. 그냥 시커먼 거죠. 희한한 시계를 출시를 하고 2억 2천에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계를 팔면서 이렇게 이 광고 문구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시간은 상상하거나 꿈꾸거나 발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대요. 이게 뭔 멍멍이 소리인가 싶죠. 이 시계가 뭐 높은 철학적인 가치를 가지거나 예술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로서의 가치는 어떻지요? 시계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전혀 시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게 바로 이 시계입니다. 그래도 2억이 넘으니까 좀 갖고 싶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에 딱 갇히게 되는데 그 방 안에 시한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폭탄은 11시 딱 되는 순간에 스위치를 딱 끄면 꺼지고 문이 열리는 시한폭탄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서 야, 너 10,000원짜리 전자시계 가질래? 2억 2천 시계 가질래? 그럼 뭐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10,000원짜리 전자시계죠. 왜냐하면 2억 2천짜리 갖고 들어가 봐야 시계 못 보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로서의 가치는 시간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시계로서의 가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고 빈 껍질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서 다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신앙의 크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안에 지금 누가 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로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최고급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그 시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시계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무리 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디모데전서 1장은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귀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명 감당의 지혜와 또한 믿음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소망되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구약의 선지서나 신약의 이 서신서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딱 드러내고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가 지금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이게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죠. 이 노래 잘 아시죠?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부르면 이제 깜짝 놀라시기 때문에 노래를 안 부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게 이제 요즘은 잘 공감을 못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러면 난 아닌데 거의 이렇게 이야기하지 별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실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정말 막 은혜롭게 은혜를 받으며 이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처럼 사람들마다 꿈에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난 정말 이게 내 평생 소원이야.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 이루고 싶은 소원도 있고 그냥 그 해마다 올해는 내가 꼭 이거는 이루고 싶다. 이런 소원이 또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새해가 시작이 되면 올해의 목표, 올해의 소망 해가지고 써서 벽에다 탁 붙여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는 안 하더라고요. 애들도 안 합니다.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올해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또 평생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 그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소원과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2절에 써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인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진실로 아멘이 되는 자에게 뭐가 임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안 돼요. 아멘이 안 됩니다. 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이 소돔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때 소돔성의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을 해주신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천사가 롯을 재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이 멸망당한다. 이 성이 죄악된 곳이라 심판당한다. 너희들이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함께 멸망당할까 두려우니 빨리 좀 나가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이 계속 이 지체를 해요. 롯이 지체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돔성이 멸망한다는데 롯이 지체하는 이유는 2가지겠죠. 하나는 진짜 멸망당할까?
이런 심판에 대한 의심. 진짜일까?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소돔성에 가지고 있는 내 소유. 롯이 소돔성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보고 야, 저기 가면 풍부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소돔성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소돔성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의 유지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멸망한다, 심판당한다, 떠나라 하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진짜 심판이 임할지도 의심스럽고 여기 놓은 소유도 아깝고 하니까 자꾸 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천사가 롯을 그냥 손을 잡고 끌고 나갑니다. 억지로 끌고 나가서 성 밖으로 갖다 줘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억지로 끌어내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롯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가서 이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이제 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살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아멘, 산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롯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모습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그리 마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아직 즐길 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그의 딸들과 함께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이 나라는 심판당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이 징계의 채찍을 맞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계속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씩 차곡차곡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아멘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아멘해요.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는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아멘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살려주는 말씀이 훨씬 좋은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에 아멘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사명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은 이게 우리의 사명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주 충성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충성된 사람이니 내가 너한테 직분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겨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 뜻대로 직역을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충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고 또 사도 바울이 충성되다고 생각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그냥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냥 내가 너 충성한다고 간주해 줄게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 12절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죠. 이를 감당할 만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나서 네가 충성할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 하고 믿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맡기시는 거예요. 이 맡기셨다라는 단어가 티뎀인데 놓다 두다 지정하답니다. 그러니까 직분, 우리의 사명은 내가 능동적으로 그걸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정해서 명령해서 너 이거 해 하고 명령해서 하는 게 직분이고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직분 주심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있죠.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좀 힘든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 하고 통화를 하는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장로를 사임하겠다고, 은퇴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야, 저 사람은 원래부터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사표 낸다 할 때 빨리 받으시라, 이렇게 이제 은퇴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목회자의 마음에 진짜 그분의 속마음도 모르겠고 괜히 또 사표를 낸다고 딱 받아주면 그분이 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또 연약해서 실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목회자의 마음에 그게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 직분 관두겠다, 뭐 팀장 또 리더 목자 이런 건 안 하겠다, 이렇게 막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라 하면 또 다 합니다. 굉장히 참 다행인 교회죠.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좀 큰 교회들이나 이런 좀 문제 있는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못 하겠다, 안 하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힘들게 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직분에 대한 이해, 사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 그 사명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죠. 직분이나 사명은 맡아주는 게 아닙니다. 맡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역적의 후손은 관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역적의 후손은 재산도 다 뺏기고요, 멀리 유배를 가거나 심지어 노비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극의 한 장면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극의 한 장면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역적의 후손이라 노비가 되었습니다. 노비가 되어서 막 정말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명이요 하면서 누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당신 왕이 부른다 해서 이제 왕 앞에 가는 겁니다. 역적의 후손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번에 삼족을 멸하려나 보다, 내 목을 치려나 보다, 이런 두려움으로 이제 왕 앞에 가서 탁 엎드려 이제 왕 앞에 있는데 왕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 백성이 태평성대를 이룰 새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너가 비록 역적의 후손이지만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이 새 나라를 만들 관직을 하나 주고자 하니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하라.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딱 무릎 꿇고 있던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막 딱 떠오르잖아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거기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이러고 막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더니 싫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죠. 내일도 바쁜데 내가 뭐 왕이 맡긴 새 나라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는 하기 싫습니다 이랬다가는 이제 죽는 거죠. 거기서는 진짜 할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심판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안 나올까요? 이 말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면서 하는 말이,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내가 역적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역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충성할 것이라 믿어주시고 이 직분을 주셨으니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러한 고백인 겁니다. 직분과 사명을 맡았는데 감사함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또 때로는 사명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할 사람 없으니 나라도 하겠다. 아이고 어쩔 수 없다. 내가 맡아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칭찬해주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보면서 내가 맡아주는 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 전에 그 동기교회 목사님의 장로님이 그런 경우인 거죠.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를 맡아주는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나 은퇴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것도 여러분들이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직분, 이러한 모든 직분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바울보다 더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역적 중에 역적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뭐라도 맡기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마지막에 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아주 간곡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훈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이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18절 마지막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마지막으로 내리는 그런 간곡한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싸움의 연속이죠. 우리 신앙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불러요. 뭐하고 싸웁니까? 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면 영적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뭐 다른 종교랑 싸운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 불신, 불안,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감정들하고 싸우는 거죠.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싸우는 방법을 두 가지로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 싸움의 도구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를 지도한 예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뭐랑 싸워야 한다고요? 누구랑?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랑 말씀을 붙들고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싸우기보다는 말씀을 이용하기를 좋아해요. 말씀을 이용해서 그냥 자기 만족시키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다루어질 내용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아멘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참된 복음의 지도자들보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아멘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바울의 교회를 개척해놓고 크게 부흥시켜놓고 잠시 떠나 있으면 그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을 성도들이 아멘하며 따라오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이단 교회 목사들이 말하는 것에 아멘하면서 성도들이 순종하는 게 많을까요? 이단 교회가 훨씬 순종을 잘합니다. 이단들을 보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짓 선자들의 메시지가 훨씬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편집을 하죠. 그래서 자극적으로 전하고 또 무조건 잘 된다는 메시지를 아주 전합니다. 그냥 들어보면 신앙적인 언어예요. 아주 신앙적인 언어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결국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니네들 내 말대로 하면 니네들이 원하는 그 탐심과 정욕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거야.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니네들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내.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라는 대로 다 해. 뭐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건 관심 없어. 그냥 그렇게 하면 니네들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잘 될 거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 얘기하는 대로 다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계없죠.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은 편안합니다. 교회에서 막 하라는 대로 하니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편안합니다. 왜요? 영적 전쟁이 없어요. 내 안에 싸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자꾸 괴롭혀요. 양심을 괴롭히고 너 이거 하면 안 되잖아.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힘들어요. 그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게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잘 된대. 내 탐심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영적 전쟁이 없으니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그 길을 자꾸 가고 싶은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진리를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누구랑?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과 싸우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싸움의 방법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갖는 것 당연하죠. 근데 믿음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착한 양심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끝에 가보면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려서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버렸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포데오인데요. 밀어버리다, 거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나쁜 행동을 할 때,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 거짓된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 양심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의 양심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발동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해야 이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 착한 양심이 없으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밀어버리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여기서는 내 뜻대로 좀 거짓되게 행하고 악하게 행해서 좀 내 탐심 좀 이루어야 될 테니 조금 예수님은 좀 뒤로 물러가 주세요 하고 밀어버리고 거절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믿음이 파손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선한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좀 더 우리 성도들이 선한 양심으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그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면서 욕했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선한 양심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또한 평강과 축복을 삶의 자리에서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